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41장 1절로 끝절 34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들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에게서 어쩌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리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를 힘이 두렵구나.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라.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고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느니라.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제일제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을 끄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과 감돌뿐이라.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또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군이나 하다가 돋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 같이 여기니 화살에서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에게는 겹쳐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도끼 깊은 물을 솥에 물을 끄는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 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는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앞부분에 하마로 표현되어 있는 것에 베레못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하마에서부터 악어로 넘어온 리오야단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악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직접 이제 말씀하신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서 욥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의도가 본문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그냥 세 마디로 요약하면 너는 리오야단을 잡을 수 없다. 너는 할 수 없다. 욥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 말씀은 그렇게 강력한 리오야단을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말씀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러니 너는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할 제목을 같이 나누길 바랍니다. 본문에 너는 할 수 없다라고 수없이 말해요. 낚시도 못한다. 혀를 밧줄로 묶을 수도 없다. 뭐 수많은 내가 공격도 안 된다. 만질 수도 없다. 가까이 할 수도 없다. 내게는 불가능하다.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가 찰 노릇이다라고 말하고 한 번 맞닥뜨렸던 사람들은 정말 기가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하면서 악어의 모습 속에서 어떤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뭐 물속에서도 살죠. 물 위에서도 살죠. 강력한 힘이 있죠. 가죽은 두껍죠. 뭐 악어를 공격하기는 오늘날은 뭐 악어도 다 사냥하고 합니다만 그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모습은 악어 그러면 도저히 정복 불가능한 어떤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었던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정복 불가능한 그런 것에 대해서 너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너는 할 수 없다라는 것. 이 사실을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은 유한하다. 한계가 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연약하다. 이 사실을 아주 절실하게 가르쳐 주신다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 유한하다는 것, 우리가 능력이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알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게 능력이 있지 않은가,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은가 스스로를 믿는 그런 마음이 또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라고 늘 말하면서 그래도 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정말 연약함입니다. 그 무엇에서도 스스로 자유할 수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스스로를 세울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우리에게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밧줄로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것을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애완용 동물 가지고 놀듯이 하겠으며 내 영종들의 이제 완구처럼 장식품처럼 메어두겠느냐? 어찌 그것을 두고 장사꾼들하고 거래하고 나누어 가지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계속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헛된 희망이다. 그 희망은 헛되다. 그것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인다.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이런 사실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은 연약하다. 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 악어를 놓고 봤을 때 또 인간은 도망가야 될 존재지 맞서서 싸울 존재는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유한성,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제한성, 우리의 불가능성을 꼭 기억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우리의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리에 다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강력한 리오 야단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내가 만든 것 중에 하나인 리오야단도 너희가 꼼짝 못하는데 너희가 나한테 대항을 한다고? 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내가 그걸 지었는데 너희가 그것도 감당 못하면서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너희가 나를 대항하겠다고 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강력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신 거죠. 나를 대적하겠느냐? 또 너희가 나한테 꿔준 적 있냐? 내가 갚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내가 지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성경이 늘 고백하고 있는 중요한 신앙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 외에는 가능성이 없다. 바로 이런 고백,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악어에게도 대항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지은 나를 대하여 대항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지은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권능을 가지고 있고 권리는 내게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해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풀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적을 보았다. 기적을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셨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가나안 7족을 물리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역사를 일으키셔서 다윗 왕조가 계속되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도 하고 포로에서 귀환시키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시간까지 최후의 완성, 최후의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왔다가 가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이 큰 믿음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질문만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러니 나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러니 그것은 모든 높은 자도 내려다보고 교만한 자들 위에 군림하는 왕 같다. 내가 지은 것 하나가 그렇게 할 텐데 너는 나한테 복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기분 좋으면 순종하고가 아닙니다.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 결과를 놓고 하나님하고 타협하고 따지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뭐 해주실 겁니까? 라고 조건을 내걸 수도 없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뭐 주실 거예요? 한번 내놔보세요. 목록을 보고 제가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할게요.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절대 복종이 필요하다. 욥 정말 절대 복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읽으면서 악어 이야기를 수없이 읽었지만 마치 동물 사육사가 악어를 관찰하고 쓴 것처럼 그렇게 된 장면을 읽었지만 그 말을 하고 그 말씀을 욥에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 마음 그 소리를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아차려 듣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이렇게 강력한데 나는 그보다 연약한 존재인데 그 절대자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바구나. 여러분의 삶에 절대 복종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새벽.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과가 어떻든지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의지를 두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죄의 용서함을 허락해 주시고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참 생명을 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599장은 이제 추후 9세기경부터 불려졌던 찬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세기니까 800년 되죠. 800년대부터 이 찬송을 부르며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땅에 모퉁이돌 놓으니 주님의 교회라. 우리의 교회 머리 되신 예수여 성령 충만 채워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소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백성 모인 자리에 주님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주님의 집은 모여오는 사람들이 죄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참 생명을 주시는 간증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은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정성다해 돌리는 봉사자들, 예배자들의 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이 가득 성부 되신 하나님, 존귀가 넘친 성자 되신 예수님, 찬양이 있으라 성령 되신 보혜사, 영원히 하나님이 최고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절대 복종함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